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이렇게 삽시다. 골로새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갔는데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차 여행 때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중인 사도 바울 찾아와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뭐 이단이 창궐하고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게요. 오직 예수.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신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2장 끝부분부터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4장 끝부분에 왔는데, 4장 오늘 말씀 또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잘 모르는 사람 두기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 그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 주인의 머슴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리스다고,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래서 무명인, 유명인, 무명인, 유명인. 아무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잘 알려진 사람, 이 4사람 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도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을 멈추면 부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젊은 친구나 어린 자녀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예수님 닮아가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배달 역할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 근데 두기고가 누군지 뭐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딱 한 가지 그가 잘한 것이 있으면 복음 전달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는 오늘날로 하면은 복음의 쿠팡맨, 그 신속 배달, 이렇게 배달업을 시작하는 분이 계시면 가게 이름을 두기고 배달업체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배달을 잘했던 사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 오늘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정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편지 쓴 에빌골빌 4권의 책을 쓰는데 빌립보서 빼고 3권 이 쓴 편지를 그 받는 사람에게 누구 통해서 보냈느냐? 투기고예요. 투기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투기고가 없으면 그 편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투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하시고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배달 이렇게 해서 뭐 음식이 됐든 제가 아까 쿠팡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저녁에 뭐 주문한 것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옷도 주문하고 책도 주문하고 필요한 것 아침에 뭐 음식 준비했는데 새벽 배송 그래서 문을 닦냐 그랬는데 어머 벌써 배달 왔네 그러면 제 아내나 우리 딸이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고는요 예수로 충만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뭔가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저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만들고 뭐 사역을 전하고 막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한 것은 그냥 그 복음을 전달한 전달자의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아멘.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와 같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 가서도 막 기쁨 주기를 원하는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면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우리가 케냐를 가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보였어요. 작년에 대만 금년 초인가요? 금년 초에 대만 작년에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이 또 한 번 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가니까 그렇게 기쁘고 대만의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도 막 힘이 난다 그러고 소식이 들렸는지 일본의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도 꼭 한번 오셔야지 왜 안 오시냐고 카나다 우리 밴쿠버 변영열 목사님도 코로나 후에 20년 넘게 해마다 20번 이상 봤는데 왜 안 오시냐고 오면 우리 북반구에 또 선교할 일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지막 때 순복음 의정부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 3차 선교 여행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는 에바브라.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은 그때는 가정교회거든요. 누구 집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빌레몬은 그 지역 유지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 오네시모는 누구냐? 그 주인 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 그러면 좀 뭐 하층민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오네시모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집에서 오네시모가 한 일이 뭔가 모든 재정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부자니까 돈 관리, 재정 관리, 재산 관리, 땅 관리, 집 관리 하여튼 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머리 똑똑한 오네시모가 감당을 했다. 오늘날로 하면 회계사 정도 될 겁니다. 문제는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튀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야단이 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에베소에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담임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1대 담임 목사가 되고요. 디모데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졌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3대 담임 목사는 누가 되느냐?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3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똑똑한 오네시모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 되기 전이죠.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빌, 볼빌 이 세 지역에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고 로마에 갇혀있던 감옥은 가택연금이라고 집과 같아요. 허름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방문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인데 그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이래저래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지성이잖아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가문이 좋고. 근데 오네시모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똑똑한 거예요. 뇌생남이에요. 뇌생남. 그동안 만난 사람들 다 깡통 같은 사람인데 오네시모가 머리가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 써주면서 빌레몬에게 가라. 그래서 써준 한 장의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그 골로새서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보시면 한 장밖에 없는데 내용이,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참 재미납니다. 근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아들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너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관계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돈 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아니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이거 노예 잡아다가 죽이는 무슨 추노꾼이야. 다시 돌아가는 건 죽이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관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이렇고 저 사람 만나고 뭐가 꼬여있고 막 들려져 버려 있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금 복잡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 오네시모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돌아가면 분명히 돈 훔쳐온 노예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텐데 너 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네시모도 아이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이 어려운 부탁을 하니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래놓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편지 들고 온 여러분 이 빌레몬도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돈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빌레몬이 사실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 쓰면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편지 써서 너한테 보냈는데 내가 복음으로 낳았어. 내 신복이야. 내 신복이라는 것은 내 심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이야. 내 심장이야. 거기 손대면 내 심장 터트리는 것 같아. 거기다가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오네시모가 얼마나 빚진지 모르지만 내가 다 갚아줄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가택연금증인데.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빌레몬아 얼마 빚진지 모르지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다 내 앞으로 계산서 다뤄. 거기다가 치명적인 부탁을 하는데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앞으로 달아나 내가 계산할 텐데. 그리고 빌레몬 너 잊지 말어. 오네시모가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냐. 여기다가 다 기록해놓고 뭐라 그래? 그러나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을게.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엄청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요 지금 다 복잡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오네시모는 이거 가 말어. 편지까지 써주는데 빌레몬은 이 사람을 받아들여 말어. 내 아들이고 내 심장이고 내가 빚 다 갚아줬고 너 나한테 복음의 빚진 자잖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 말아.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다 예수의 사람이었다. 세 사람이 한 일은 한번 따라하시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동의한 게 아니에요. 동의가 뭐예요? 이해, 납득, 공감. 사람의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환경 보고 이해되네, 납득되네, 오케이 말할게요. 오케이 동감하고 내가 갈게. 오케이 내가 납득됐으면 받아들일게. 이게 아니잖아요. 세 사람 다 이해, 납득,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너 가라. 네 주인 만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니 너로 거룩하고 에베소교회 3대 당회장으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했을 때 바울이 가라. 오네시모가 앞으로 될 일은 모르지만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이건 뭐야? 나 죽이려는 거야. 예수 믿었더니 다시 돌아가라고? 내 주인한테로? 나 얻어맞을 때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도 아멘 가는 거예요. 편지 한 장 받아들이고 빌레몬이 너 잘 왔다. 너 돈 다 갚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찾아온 그를 빌레몬이 또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이름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장벽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도 있습니다. 저 거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빌레몬과 같은 돈 많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 씨 밑에 다른 데서 머슴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치다시피 해갖고 이분 찾아온 분이 있는데 이분 이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에요. 근데 이자익이 오네시모처럼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조덕삼 주인이요 양반 시절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머슴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조덕삼 이자익 주인과 머슴을 똑같이 물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과 머슴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 우리 교회 이제 10월달에 임직식이 있는데 서리 직사직분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이 조덕삼 씨 밑에 그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 세우듯이
이제는 교회가 시작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성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장로 세웁시다. 장로 세웁시다. 한 사람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 조독삼 주인과 머슴 이자익 집사가 딱 붙은 거예요. 누가 떨어졌느냐? 조독삼 씨가 떨어져요. 조독삼 집사님 탈락. 이자익 집사님 장로.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교회 큰일 났다. 풍지박산 났다. 이게 주인이 장로가 돼야지 머슴이 장로가 되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때 조독삼 집사님이 참 훌륭한 게 성도님들 다 불러놓고 아니요.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실 것일진데 저는 집사로서 우리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로 세우셨으니 제가 장로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 조독삼 집사님도 장로 직분을 받고요 이자익 장로님을 머리가 좋으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된 그분을 금산교회 청빙을 해갖고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님은 자기 머슴 출신의 담임 목사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데 3.1절 운동이 있었던 1919년 12월 17일 조독삼 장로님이 52세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야 아이들아 너희가 하늘나라 가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 대를 이어서 이자익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녀들 앞에 이 유언을 남기는데 누가 대성통곡하느냐? 머슴 출신인데 그게 담임 목사든 이자익 담임 목사님이 엉엉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머슴인데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주인인데 나중된 자지만 장로로서 머슴이었던 그분을 그냥 순종했더니 그 이자익 목사님이 타고나긴 하지만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을 지냈다. 우리 대한민국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로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일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벽을 허무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냥 이해 납득 공감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하고 하는 그 일도 잘해야겠지만 때로는 할 수 없는 그 벽 앞에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람 앞에 이자익 장로님처럼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아멘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사람 아리스다고도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 2차 선교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잘한 것은요,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보혜사 성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공경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항상 누가 옆에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막 간수가 회심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러니까 막
마술사, 귀신 섬기던 자들이 회심을 하고 막 주술사, 마술사들 보던 책들, 그냥 종이책이 아니라 양피지 가죽으로 된 책들,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들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문제는 저들과 같이 했던 우상 용품 파는 사람들이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잡으려고 막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이아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사도 바울 붙잡으려고 그런다. 안 됩니다. 길을 막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빨리 피하십시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수리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율법을 다 알고 유대인 출신인데 예수님 만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노력이 아니라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네팔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 누가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자? 아리스다고. 아리스도가 고난당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또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보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냥 박살날 것 같고 침몰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누가 사도 바울 곁에 있느냐? 아리스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같은 사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오늘 계신 골로새서도 보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지금 로마 감옥에 누가 또 같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평범한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로 충만했던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경 가운데,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능력이 많고 은사가 대단하고 뭐 큰 일한 게 아니라 아리스다고는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 뭔가 그냥 함께 해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 임금이요. 따르는 사람이 3,000명이 생긴 거예요. 추종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따르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 3,0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패잔병으로 돌아오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칼을 열고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또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니까 이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따르자들이 추락하니까 다 도망가더니 내가 또 힘을 잡으니까 나를 따르는도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그 옆에 신하가 뭐라 그래요? 왕자님, 그게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시장에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장이 텅텅 비는 것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오죠. 먹을 것이 없으면 손 털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아리스다고, 예수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세상 이치하고 달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보혜사 성령님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웬 사랑인지 나를 딱 택하셔서 나를 지명하여서 우리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수발되지 않을 때 와서 음식해주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무슨 구호처럼 허공치듯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말해줘. 그렇게 살았던 사람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끝까지 함께 해줬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평범한 무명인 저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다. 참 대단한 분이셔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붙잡아서 죽이게 하셨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해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가갖고 3년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과거라니까 두려워. 야, 저 사람 감옥 집어넣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때 딱 나서서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일입니다. 안디옥교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끼느냐? 여기 얘기하는 마가가 껴요. 마가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한 것이 마가의 집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승천하면서 500여 명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그 말씀을 120명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 120명이 모일 정도의 큰 집이니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런데 바나바와 그 삼촌이죠. 바울이 선교행 간다 그러니까 그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여행에 마가가 동참을 하는데 문제는요. 선교지 갔다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터지느냐? 왕자병이 도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하는 거 보고 두려워서 놀라서 삼촌 나 집에 갈게 배 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콕 집습니다. 야, 저 마가 저놈은 저 뭐야? 저거 나쁜 놈 아니야? 저거 저렇게 못난 놈이 어딨냐? 1차 선교 마치고 다시 준비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삼촌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마가 데려갑시다. 바울이 펄펄 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1차 선교여행 때 보지 못했냐고. 그런 겁쟁이. 그 집에 마마보이처럼 배 타고 도망 온 놈 우리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자기를 베들레헴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끌어들인 분이 바나바인데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이니까 두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가를 데리고 키프로섬, 구브로섬 가고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그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던 신라, 무명의 사람인데 신라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 거기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가 바울과 신라가 밤새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그 빌립보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마가가 아니었으면요, 그 사도행전 16장 내용이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얻어맞고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주의를 하다가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근데 마가가 트는 바람에 바울과 신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참 부끄러운 사람 같지만 대단한 것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쓰러지고 넘어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면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 듣고 안 좋은 거 보고, 그래서 일부 때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회개 기도부터 했거든요. 그냥 안 그러고 하는데도 뉴스 보면요, 막악한 소리. 지난주에도 뭐 컬크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이 그냥 막 한 발 맞고, 이렇게 세상 때는 이런 거 보면은요 막 아찔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만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 앞에 엎드려서 죄의 의지하고 회개하고, 아멘,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아멘.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로 충만해서, 따라합시다,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그냥 널브러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다. 아마 바울을 일으켜준 바나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조카 마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근데 바나바와 함께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누구예요? 경험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호언장담했다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배신자 베드로.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베드로 만난 후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유경험자거든요. 우리 성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크게요.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안 따라한 분들이 4층에 계신데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이거 우리 교회 모토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선생님들, 실버, 장년, 청년들, 이거 젊은 부부 다 이만 가지고 살아요. 크게 따라해 주세요.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 남보다 시간 더 있다. 주신 시간 주의 영광에서 사용하셔요. 아멘. 물질 나보다 더 가졌다? 죄 짓지 마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 어떤 사람은 남보다 건강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죄 짓는 자리 가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빨리 회개하고 주신 건강도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몸 아파서 골골대고 있는데 남보다는 건강 가지고 죄 지면 되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상처, 아픔. 목사님,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는 쓰러진 경험이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 그 사명 때문에 누구만 보이느냐? 실패자로, 못된 놈, 나쁜 놈, 왕따 당하고 있는, 여러분 욕먹고 있는 마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삼촌 조카 그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봐. 내가 전문가잖아. 그 마가 찾아가서 무슨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만나셨을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3번 질문에 3번 답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3번 답하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마 마가에게도 가서 똑같이 물었을 것 같아요. 마가야 너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냐? 마가가 답한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지만 넘어졌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일어서자.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디도, 아리스다고를요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여겼던 마가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본 거, 경험한 거, 그것을 받아 써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저는요 코로나 이후에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멈춰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 비일비재예요. 가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어렸을 때는 엄마 할머니 따라서 왔는데 이제 크니까 안 나오고 기회예요 기회.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했던 집사님인데 사업도 크게 하고 안 보이더라고요. 막 전화하고 했더니 이 핑계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안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근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새 신자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오늘도 2부 때 나오고 저한테 기도받고 전생한테 물어봤더니 새 신자 교육 들어갔습니다. 와,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인데 40주년 맞이해서 이용훈 목사님 오시니까 그 집회 때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포기하지 마셔요. 또 그분들 손 붙잡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일으켜줄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마가를 영접해 주어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예수 충만하니까 그런 마가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마음이 상해갖고 안 돼! 바나바 갈라질 정도였지만 이제는 마가를 품어주고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마가가 가거든 영접해 주는데 차갑게 영접하는 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순복음의교회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잘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두기고처럼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기쁨의 복음의 전달자. 여러분들만 가면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아멘. 오네시모 안 되는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했더니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아리스다고 무명의 사람이지만 예수로 충만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힘들 때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나하고 갇힌 사람은 아리스다고다. 멋있지 않습니까? 마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일어서고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우리 순복음의정복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여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